두 가지 단어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한 두려움. 또 한 가지 얘기한다면 무력감. 우리의 일상을 잃어버려서 오는 무력감과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 여전히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이야기합니다. 그 답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교회들이나 성도들의 표정과 예배가 힘이 없어지고 처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복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 로마 교회가 복음을 몰라서 바울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는 이미 복음을 들었던 교회지만 바울은 로마 교회가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로마서 긴 장문의 로마서를 기록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에 돌아가는 복음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은 살아가면서 근본적인 갈망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갈망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결국 갈망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답을 찾습니다. 근데 세상에 크게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비움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체험의 방법입니다. 이 둘은 사람들 사이에 가장 널려 펴져 있는 방법으로 모두가 동의합니다. 시중에 서점에 베스트셀러 코너에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추구하는 책들이 넘쳐납니다. 자, 그러면 비움의 방법은 뭘까요? 흔히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모든 종교에서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즉 자신을 비우고 또 비워서 거의 무아지경의 상태에 이를 때 비로소 행복해지고 열반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비움의 방법의 핵심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집착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으면 해방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흔히 자녀들에 대한 애착, 집착, 욕심이 많죠. 그것을 내려놓게 되면 아주 가정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들은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욕심을 비우는 훈련을 하죠. 마음을 비우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읽고 마음 수련, 예전에 보면 나를 찾는 사람들, 차사, 명상 수련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지금도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련을 찾아가서 수련을 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답이 되긴 하는 것 같지만 여긴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마음을 비울 수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근데 문제는 완전히 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머리로는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으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문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 바울이 여러 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그럼 바울은 끊임없이 마음에서 선을 행하고 싶은데 실제로 나가는 악을 행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망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싶다고 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마음을 비울 수 있다고 해서 마음을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하면 어느 정도 되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서 욕심과 집착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또 하나는 더 심각합니다. 이 마음을 비우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즉 내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사람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건 실제적인 일인데요. 마음 수련에 아예 입소하는 분들, 가족 팽개치고 또 불교에 입문하고 이런 분들, 가족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자기 마음의 평안을 찾고자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뭐 가족이 어떻게 되든 자녀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나만 마음을 비우고 평안을 찾겠다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건 너무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평안을 찾는 것이 괜찮은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 찾고자 사람들과 관계 끊어버리고 자기만 살기를 찾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근본적으로 아픈 것이고 아픔을 감수하는 게 사랑이죠.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는 건 고통스럽고 자녀를 사랑한다는 건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이 비움의 방법은 그런 고통을 피하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사실 그런 고통을 피하라고 부추기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삶을 강조하는 것이 사실은 비움의 방법입니다. 여기에 분명한 한계가 있죠. 또 한 가지 세상에서 취하는 방법은 채움의 방법입니다. 이건 아까 비움의 방법과 정반대이죠. 즉 집착과 욕심을 버려서 고통을 없애는 것이 비움의 방법이라면 채움의 방법은 정반대로 나의 욕심을 채우고 또 채워서 갈망을 충족시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서점에 나가면 이런 책들 많죠. 부자 되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그런 것들. 우리 주식을 태서 대박 터지는 방법. 이런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렇게 사실 노력하면 어느 정도 되는 분들도 있긴 해요. 소수의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그만큼 어떤 돈을 소유하고 또 명예를 거머쥐고 권력을 걸머쥐면 정말 어느 정도 행복감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생에 불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웬만한 것이 다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이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 걸고 돈 벌고 성공하려고 애를 쓰지만 여기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채우고 소유했음에도 뭔가 채워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다.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은 결국은 완전히 채워지지 않아요. 저도 사실 이런 경험을 요새 이렇게 많이 떠올려 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을 때 누리는 기쁨이 정말 대단하긴 해요. 근데 그게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집에 전화가 처음으로 설치되었을 때 기쁨이 기억이 나요. 전화, 돌리는 전화요. 핸드폰 말고요. 제가 고1 때인데요. 지금도 그 전화번호가 기억이 납니다. 423-1327. 그 전화가 얼마나 그때 소중했으면 기억이 나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또 어머니가 돈을 잘 벌으셔서 이코노 TV를 설치한 기억도 납니다. 고등학교 때죠. TV가 없다가 TV가 생기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런 분들은 무슨 이야기 하나 그러는데 어쨌든 제가 그때 한 두세 달 흥분해서 TV 보고 전화 그러는데 그 다음에 그걸 보고 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없는 것 때문에 오히려 고통을 당했지 그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당연한 걸로 여기저기 기쁨이 계속 지나가지 않습니다. 뭐냐면 인간이 여러분 무엇을 소유하고 성공해서 그걸로 만족함이 오면 문제가 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을 우리 인생의 선배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근데 솔로몬의 말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 그는 정말 부자였고요. 은은 아예 기금속으로 취급도 되지 않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왕이라는 자리까지 올라가고 여자들을 1000명이나 데리고 사는 그는 그야말로 세상 그 누려볼 것을 다 누려봤는데 그의 말년에는 헛되도다. 그게 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저같이 안 누려본 사람이 그런 이야기하면 그건 한번 못 누려봤으니까 하는 소리인지 할지 모르지만 다 누려본 사람이 헛되도다. 여러분, 결국 이런 것을 이룬다고 해서 근본적인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채워지지 않는다. 이게 치명적이에요. 또 한 가지 더 문제는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얻는 과정 속에서 너무 많은 것을 빼앗겨,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도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요. 돈을 벌다가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소중한 가치들을 너무 많이 잃어버리면서 그 돈을 얻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을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줄 구성을 보이지만 우리를 오히려 고통스럽게 결국 만듭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도 너무 극소수예요. 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또 성공한 사람도 행복하지도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제3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3, 비움의 방법도 아니고 체험의 방법도 아닌 바로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1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 조리단 크게 같이 읽어도 조리단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을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 오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 방법을 제시합니다.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뭐냐면 결국 세상에는 비움의 방법이나 체험의 방법으로 인생의 길을 제시하지만 오늘 성경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제시하고 그 구원이 실제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저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면 비움의 방법이야. 많은 사람이 십자가로 이야기하는데 포장만 달리했지 내용을 뜯어보면 번성의 복음, 체험의 방법이더라고요. 요즘 교회에서 여러분 이 설교를 듣다 보면 저거 말은 십자가인데 체험의 방법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노력하고 애쓰고 열정을 가지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십자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단어는 쓰고 있는데 너무 추상화되고 간념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긴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오는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그런 구원의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아까 체험의 방법과 뭐가 달라요? 비움의 방법과 뭐가 달라요? 결국 같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건 괴로운 것이지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복된 소식이어야 되는데 괴로운 것이죠. 왜 사람들이 기뻐하지 못하냐면 결국 체험과 비움이든 다 고통을 수반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먼저 고통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십자가를 지긴 해요.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십자가를 지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선물이어서 받으라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십자가의 도를 제시하는 성경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자기 부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설교를 듣고 자꾸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복음에 이르지 못하고 미리 포기해버리고 또 아니 진행한다 하더라도 결국 비움의 방법이나 체험의 방법과 똑같이 하는 그런 분들을 발견하게 돼요. 물론 다음 주에 십자가 지는 소개하겠지만 분명히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 근데 여러분 믿음도 우리의 노력과 의지 같지만 성경은 그 믿음을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주는 사람이 이 중요한 것이지 받는 사람 주니까 받을 수 있는 것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뭘 어떻게 받아요?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믿어서 받는 건 맞지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은혜이기 때문이죠. 즉 구원의 방법은 오직 유일한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비움의 방법을 체험의 방법을 통해 해결될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방법을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것이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 영화 보신 분들은 그 빙산에 배가 충돌했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영을 좀 잘해서 오래 살아남지요. 오래 살아남지만 결국은 죽어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좀 일찍 죽고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좀 나중에 죽는 것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살아남은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조선이 와서 구출한 사람만 살아남아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이 구조선에 와서 건진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주는 선물이지요. 인간은 이와 같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즉 죽은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비용을 많이 하고 체험을 노력을 많이 해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지요. 아직도 복음을 관념으로 이해하면 이 내용들을 그저 그런 스토리로 이야기하고 그걸 진짜 실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정말 우리의 유일한 인간의 죄 용서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나 노력이나 어떤 것들로 인간의 죄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 그러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서론을 좀 길었는데요. 중요한 건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구원의 능력으로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렇게 예배가 온라인으로 가정예배로 모임이 없고 거의 중단된 상태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요. 각자의 개인 신앙생활이 빛을 발할 때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의 신앙이 진짜 무엇인지 우리의 삶 현장 속에서 아름답게 드러나야 될 시간입니다. 즉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런 관념과 교회 생활로 그려 퉁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구원의 능력이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우리에게도 이 구원이 능력이 되고 있느냐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즉 지금 이런 재난 앞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요 능력이지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어떤 능력인가요? 한 두 가지만 요약하면 첫째는 십자가의 도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도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예. 자, 여러분 십자가 그러면 아직도 저주, 희생 이런 것들이 더 우리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너무 종교적인 카테고리를 강조하는 캐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십자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미지보다는 저주, 고통 이런 것이 더 먼저 떠오릅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 둬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증표예요. 로마서 3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체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느냐? 어쩔 수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지신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심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절대 억울하게 어쩔 수 십자가에 지은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해 스스로 십자가를 진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도 체험하고 있어요. 누굴 사랑하면 나를 다 주고 싶어 하죠. 이게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동일해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이런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우리가 뭐 야는 싹수가 있는 것 같다 이래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죄인 이미 죽었는데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죄인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여러분 결국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큰 사랑이 죽어주는 사랑이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말 이게 제일 큰 사랑 아니에요. 우리들 역시 누구를 죽어줄 수 있는 사랑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 각자를 죽어주신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가장 큰 사랑의 능력이에요. 시편 2편 7절에 참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물론 이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증명해 볼까요? 어떤 집사님이 결혼했는데 10년 동안 애가 없었어. 근데 겨우 10년 만에 기도해 애가 생겼어. 그 애가 태어나자마자 그 집사님 하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깊어서 알아요. 네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게 최고의 기쁨을 주었구나. 억만금을 주고 너랑 바꿀 수 없다 하면서 내가 죽도록 일해서 번 돈, 내 모든 재산은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너 모든 전재산을 너에게 줄 거야.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면 모든 걸 주겠다고 이야기하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자식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 부모는 자녀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것입니까? 자신과 생명을 나눈 존재잖아요. 자식이. 자신과 생명을 나눈 존재. 피 흘려 난 자식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씌운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표현이 로마서 8장 32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예,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랑의 방법이에요. 바울도 여러분 극심한 고난을 체험했습니다.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그가 이길 수 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확인했을 때예요. 로마서 8장 39절이에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에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 정말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으로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결국 십자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의 증표죠. 그래서 여러분 루터는 종교의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값비싼 존재인지 알려면 십자가를 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 죽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내 삶의 내 인생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자기 정체성이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근데 하나님은 계속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여전히 고난 속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여전히 자존감을 갖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진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이 하나님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백했는데 이 사랑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으로 고백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십자가의 도는 또 죄를 이기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도는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예, 죄뿐만 아니라 세상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능력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정말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면서 이게 하나의 또 추상과 관념에서 머물지 않고 정말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내게 주신 이 십자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신 이 십자가, 나 자신을 이기는 능력을 이 십자가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진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나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하는 것이 이 비밀을 모르면 이 죄를 이기는 능력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6장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가지 아니하려 하니
여러분, 죄의 승리는 몸부림치고 막 의지를 발동해서 힘쓰는 게 아니에요. 죄를 이기는 능력은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즉 내가 죽었다, 내 육신이 죽었단 말이 아니다. 뻗이 살아있는데 왜 죽어요? 내가 죽었다는 말은 내 옛사람이, 아담으로부터 물려온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죄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냐면, 왜 죄에 늘 넘어지고 있냐면,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의지나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또 이런 헷갈림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나 옛사람이 죽었다면 내가 혈기도 없어져야 되고, 분노도 하지 말아야 되고, 욕심도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 뭐 내가 상태가 안 좋을 때 뭐 혈기도 부리고 욕심도 내니까 자기 옛사람이 죽었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처음에 은혜 좀 받을 때, 상태가 좋을 때는 그랬다가 다시 돌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돼요. 헷갈려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육신이 죽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욕망이 없어졌다는 말도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 되어서 너희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즉 성령으로 살면 죄에 지치 아니할 수 있도록 죄를 이기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걸 여러분 느낌으로 늘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너무 이 고난의 시는 어려운 것은 현상으로만 보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이 현상에 함몰되면 안 되고요. 느낌에 함몰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이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옛사람을 이미 다 죽었다고 십자가에서 이루어놨어요. 나도 이제 십자가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아니라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체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먼저 체험부터 하고 체험이 오면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죠. 이게 본성의 방법이에요. 주님은 믿어야 체험이 오는 거예요. 몸부림쳐서 막 체험을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결혼할 때 이런 신혼부부들이 무슨 느낌이 있습니까? 천을총각이 살아보고 나서 느낌이 있는 다음에 결혼하는 게 아니지요. 결혼식 하고 나면 느낌이 없어도 이제 부부가 되고 부부로 살다 보면 이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부 애지예요. 아니, 살기도 전에 무슨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어. 상대방을 찾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죠,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가 믿었고 나서 그 죄가 죽었다는 사실인식할 때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예를 하나 들면 부모가 없는 고아들이 나중에 입양이 되고 그 집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 입양될 때 그 집이 내 집처럼 내 부모처럼 느껴져요? 아니면 저도 5년, 10년 이상 살아야 내 부모가 내 집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입양되는 순간 호적에는 법적으로 내 집이고 내 부모고 내 엄마고 내 아빠죠, 여러분. 느낌은 나중에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기도하고 막 애써서 느낌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죄를 이기는 줄 알아요. 전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는 믿음을 받아들이면 믿음을 받은 그 다음에 느낌이 오는 것이, 체험이 있는 것이죠. 생명 역사가 경험되는 것이죠. 내가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고,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생명 역사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바울은 이걸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내 삶이 죽었다는 사실을, 주님이 나를 죽었다는 다 믿어. 그건 뭐 이런 여지가 없어요. 근데 나도 죽었다고 인식해야 죄가 내 안에 살아나지 못하거든요. 근데 내가 죽었다는 것은 느낌 때문에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 정도가 아니라 여기라 이렇게 합니다. 한번 로마서 6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요 그리스도의 산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까지 이 잘 안 된다는 거 바울도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제가 이런 것 같아요. 죄를 이기려고 막 노력했어요. 하다 안 되니까 뭐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이건 안 되는 건데 그냥 성경이 한 말로 하는 소리지 하고 그때부터 포기하고 뭐 저 집사 잘못 저렇게 사는데 저도 저렇게 사는 거 나라고 결국 이렇게 나중에 완전히 무감각해져요. 그리고 자신은 죄 가운데 살면서도 여전히 죄 짓는 자신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예, 이제 죄의 형벌을 면제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안에 그냥 그 정도로 내가 옛사람이 죽어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셨다는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와도 성경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세상 앞에 무너질 수 없어요. 왜? 이미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근데 이걸 너무 이용해서 우리를 계속 무너뜨려요. 지금도 여러분 세상의 매스컴이라는 정보를 진리처럼 받아들여서 현상의 진리가 되면서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누른과 답답함이 있어. 이건 여러분 대단히 영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주님과 교통과 교제하는 사람에게는 그 눌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 가운데 충분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죄의 종로도 하지 못하도록 이미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하셨는데요. 그건 결국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이 오시고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순종을 받음으로 죄를 이기는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능력이 아니라 내 의지를 발동하는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죠. 저는 결혼 생활을 자주 청년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절대 결혼하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왜 결혼해요? 서로에게 헌신하고 결혼하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저는 이혼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혼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그때 하지 말았어야지 후회하시면 소용이 없어요. 이미 주님이 주신 은혜니까. 네, 여러분 결국은 결혼 생활이라는 것에서 뭐 감옥에 있는 무덤이라 하는데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사는 것이죠. 왜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냐면 이제 예수를 믿으면 옛사람이 죽어서 죄에게 종로를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여러분. 이제 내 안에 계신 새로운 질서, 새로운 법, 성령님을 따라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고 구원자가 되고 은혜가 되는 그 예수님과 살아가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한다는 것이에요. 항상 여러분 그러면서 내 옛사람이 죽었다고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내가 죽은 내 안에는 내 본성이 살아있는 동안은 주님이 계시긴 하시지만 활동하시지 못하십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어려운 고난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한치 앞도 모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이게 관념이 아니고 개념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라 그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린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죄로부터 이길 수 있고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만 세상이 감춰져 있어요. 세상의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신앙에는 뭐 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뭐 기적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에게 꺼리끼는 것이 그냥 못 믿어요. 지금도 이래서 사람들이 못 믿어요. 또 하나는 헬라인들은 철학 사람, 뭔가 사유하는 사람들인데 너무 십자가는 얼토당토한 하나의 그 종교적인 카톨릭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미련한 거예요. 철학하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들에게는 감춰져 있어요. 근데 오늘 믿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도가 결국은 철학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결국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의가 되고 거룩함이 되는 것이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도거든요. 물고기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괴롭게 나를 학대하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울께서 오늘 본문을 한 구절로 읽었지만 제가 마지막 이 고린도서 1장 30절에 31절 이렇게 고백하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가 같게 하자며. 오늘 바울이 그런 얘기예요. 십자가에 돌아서면서 예수님이 나의 지혜요, 의로움이요, 거룩함이 구원함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결국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의 전부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님이 나의 지혜와 의가 되어서 내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의 도가 어떤 교리나 철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구원을 이루시고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십자가가 정말 내가 추상적인 죽어서 천국 가, 이게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지혜와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도 어떤 삶의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우리 마음에 담고 이 고난의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누리고 다시 한번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우리의 영적인 권세와 힘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하나님한테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우리